하나님 말씀 17장입니다. 역대하 17장. 역대하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인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엘을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이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사엘과 스미라목과 요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 등 레이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연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얘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17장은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근데 아사도 하나님을 잘 믿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노년에 한 5년 정도 교만해져서 죄를 범하긴 했지만 그래도 잘 믿은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죽고 그 5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고 자기 몸에 병이 들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죽었어요. 깨달지 못하고 죽었어도 뭐 우상 숭배를 했다든지 큰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지옥 갈 만한 죄는 범하지 않았어요. 그냥 사사로운 것들이지 그걸로 인해서 지옥 보낼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 다음 17장에 가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가 이제 3절에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어주죠.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 좋은 말이. 하나님이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뭘로 나타나야 될까? 다들 이렇게 생각해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착각 속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마귀가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가장 예로서는 이단이죠. 이단은 100% 마귀가 함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기존 성도들 중에도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축사를 해보면, 귀신이 드러나서 그 한 짓을 물어보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성령 받은 줄 알고 예언하고, 성령 받은 줄 알고 환자들 기도해주고, 성령 받은 줄 알고 다 했는데 귀신 드러나가지고 딱 물어보니까 귀신이 다 했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 이 엄청난 이런 사건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모르고 살다가 죽으니까 마귀가 너는 내 밥이다,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말만 듣고 살았어, 나랑 가야 돼. 그리고 끌고 가니까 그때서야 아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올바르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 이게 아주 큰 병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이 자만과 교만이 들어가지고 바른 얘기를 하면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 내게 쓴 얘기가 되고, 내게 가슴 아픈 얘기가 되고, 내 양심을 찌르는 얘기가 될지라도 바른 이야기를 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 영혼이 삽니다. 바른 얘기를 하는데 못 듣고 자기가 거부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이래버리면 그 영혼은 살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맞아요. 능력 나타난다고 다 성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나타나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자를 치렀지만 나는 너무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라.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봤단 말이에요. 막 굉장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그 불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 딱 보니까 사람이 양심이 없어. 양심이. 능력은 나타나는데 사람이 양심이 없어. 양심이 없으니까 옳고 그름을 몰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를 몰라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은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틀린지를 모른다. 양심이 마비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을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화인 맞은 사람.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옳고 그름을 구분을 못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써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근데 몰라. 그 옳고 그름을 몰라. 옳은 얘기를 하면은 받아들이질 않아. 그리고 틀린 이야기를 옳다고 계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틀린 것을 옳다고 주장하니까 사람들한테 실수를 많이 하죠. 사람들한테 실수를 많이 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양심이 하인 맞으면 옳고 그름을 모릅니다. 그 구분을 못 해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저거 나쁜 짓이야, 저거 하면 안 돼, 저런 짓 하면은 저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본인은 틀렸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회개 자체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자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성도들도 많이 보고 교회 중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런 중진들도 많이 보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내가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이 양심이 틀려먹었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능력이 없다고 불편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나를 하나님 앞에 딱 복종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100% 인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요, 어떤 사람은 장로요, 어떤 사람은 권사요, 어떤 사람은 안수집사요, 어떤 사람은 서리집사요. 그런데 말씀대로 하는 사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해석하기 나름이죠. 이렇게 말을 해요. 안 받아들여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계속 보면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을 하고 다녀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 병 걸리면 치료가 영원히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그 양심이 살아나야 옳고 그름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셔야 돼요. 그 지금 시간이 없어서 예를 드릴 수가 없어요. 벌써 17분이 돼서 오늘 성경 얘기할게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오늘 여러분은 아침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나는 미련해서 깨달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 심령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우린 진짜 미련해서 못 깨달아요. 권 목사도 미련해서 못 깨달아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야 깨달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영혼을 꽉 지배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깨달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 내가 깨달아지고 못 고치지만 회개할 건 회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근데 잘못한 시인도 안 한다니까요.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시인만 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절대 시인을 안 해요. 이게 자기를 죽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아버지 아사 왕 아사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이었더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야. 왕들이 전부 다 엉터리야. 처음부터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한 명도 칭찬하는 왕이 없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다 망했어. 다 지옥 갔다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다 지옥 갔다고. 왜? 잘못 믿었어.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다 지옥 갔다니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이런 걸 성경 구약을 모르니까 신약 성경을 막 함부로 막 해석해 갖고 교회만 나오면 다 구원받는 것처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교회에 나온다고 구원 못 받아요. 교회를 나오면 구원받은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구원받을 길을 가고 있는 거지.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안에 모셔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100% 있어요. 100% 이미 구원받았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진짜 자기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가 물어봤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 집 내 형제 3명 중에서 어머니하고 나하고는 인이 있는데 남동생 여동생 인이 없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남동생 여동생 교회 잘 다니는데 왜 아직 인을 못 맞았지요? 궁금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영혼을 놓고 간절하게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대.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자기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야. 이게 본성이 착해서 그냥 교회 가면 열심히 시키는 대로 일을 하고 교회 일은 했지만
자기 영혼을 놓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나서 다 가르쳐 줬어요. 너의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내 영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늘의 법칙이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예수님이 강조하셨어. 그럼 뭐예요? 네 영혼도 너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회 착하게 다니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영혼을 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구하라. 그래야만 주실 것이요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구한 적이 없다 이게 착하니까. 착한 사람들은 그런 거 안 구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자동으로 다 구원받는 줄 알아. 아니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인을 하나님이 쳐주시더라고. 천사를 보내서.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영혼 놓고 기도 안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번 기도하고 되지도 않아요. 네. 내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때 무슨 한 3일 정도는 금식하셔야 돼요. 자기 영혼만 놓고 내 영혼만 놓고 하나님 내 영혼을 버리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한 3일 정도 금식하시면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늘에서 천사가 십자가를 들고 와서 여러분 이마에다가 인을 탁 쳐주고 간다. 그 장면을 다 보여주셨다. 기가 막혀. 그러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우리 영혼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구원 받지 못해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도 따르지 아니했더라. 4절에 오직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그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축복하셔서 그 나라를 다시 강대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네. 그 다음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랬죠? 전심으로, 전심,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싹 제거해 버렸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잘한 정책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제사장과 네이 사람, 그 다음에 방백들을 갖다가 각 도시로 보내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공부. 9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가르쳤다고 써 있잖아요. 이게 잘한 정책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뭘?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아무도 여호사밧과 싸우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호사밧을 함께 하시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여호사밧에게 조공,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를 수천 마리를 보내서 조공을 바쳤고 12절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점점 강대해서 그 군대가 쭉 나오는데 누가 30만 명을 거느리고 28만 명 거느리고 또 30만 명 거느리고 18만 명 거느리고 막 이렇게 지금 막 나와요. 20만 명을 거느리고 금방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100 계산 안 나왔어요? 수학에 약해요 그렇게? 120만 중에서 4만이 빠져요. 28만 명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8만 명 한 명 나오죠? 그 다음에는 20만 명, 30만 명, 또 20만 명. 원래 계산 수학하면은 나오잖아. 120만 명 중에서 2만이 빠지니까 그러면 116만 명. 엄청난 군대예요. 지금 남한의 군대가 60만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강대해진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 시대는 하나님이 함께한 증거가 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는 그 증거가 뭐냐? 그 사람 건드리면 망하는 거야. 그 사람 건드리면 망하는 거야. 아브라함 건드리면 망하는 거야. 여호사밧 건드리면 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쳐버리시니까.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통일이에요. 능력은 받았는데 마음이 간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굉장한 능력을 행해요. 내가 전사 때 겪은 얘기예요. 근데 목회를 참 못해요. 교인이 없어. 한 10명 정도. 많아 20명, 10명. 능력을 행하는데 왜 저분은 사람이 저렇게 없을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아니까 정립이 돼요. 어떻게 정립이 되느냐? 이 사람이 보니까 능력을 행하는데 간사해요, 마음이. 사람을 이렇게 이용해 먹고 저렇게 이용해 먹고 이렇게 돈 빼먹고 돈 앞에서 또 거짓말 막 해대고 막 이러는 거야. 아, 저 사람은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고 바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도 못하는구나. 기도는 많이 해요.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해. 그래서 능력은 나타나. 그런데 마음이 간사한 거예요. 마음이 간사한 사람은요, 말을 계속 이렇게 돌려요. 이랬다 했다. 환경에 따라 말을 막 바꿔버려요. 가까이 가보면 옳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사람이 바르야 되는데 바르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자기에게 맞게 막 말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저는 봤어요. 전사 때. 그 사람은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죽더라고요. 그 당시는 내가 그 사람을 안수하고 뭐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런 걸 모르니까 몰랐어요. 천국을 갔는지 지옥 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능력은 나타나는데 굉장한 능력이 있는데 목회는 안 돼. 왜 안 될까 했더니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요. 옳고 그름이 분명하잖아요. 자기 편리할 대로 다 적용시켜버리는 거예요. 옆에 가면은 사람이 정이 떨어져요. 사람을 저렇게 이용해 먹어? 사람을 저렇게 속여? 막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막 그냥. 그러니까 쓰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마음이 간사해서 그릇이 적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악령이 성령인 즉 가장에서 능력을 나타나게 했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는 내가 그 사람의 영혼을 보는 능력이 없으니까 몰라. 나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그래.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 결정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요한 건 진짜 마음이 정직한 거. 여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쓰시는 종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정직하다.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전대의 주머니를 훔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경 예수님 말했잖아요. 그는 가난한 자를 진저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전대의 돈을 훔친 자라. 그래서 또 300데나리 나오면 또 훔쳐 먹으려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내버려 두었어. 이런 사람이 마음이 틀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도 보잖아요. 주변에서 참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막 그러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간사해. 마음이 정직하지가 못해. 그런 거 보고 여러분 실망하시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사람들이 착각을 하죠. 이렇게 내가 병을 고치고 무슨 뭐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교회 다 하고 있지만. 그런데 마음이 간사해.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손해를 볼지라도, 자기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내가 피해를 당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교회로 부르시고 여호사밧을 통해서 신앙 교육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이 지혜롭게 모든 도시에 믿음 좋은 레위인, 방배, 제사장들을 보내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대로 살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남쪽 유다가 다시 부강하고 강대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여러 가지 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성경에 언약한 대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